우리 시편입니다.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선체로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있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 81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사님을 이젠 달리락군 목사님으로 소개하는데,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지성과 영성과 또 감성이 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체입니다. 스토리텔링. 성경이 이야기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준 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는 잘 은혜 받으면 전국에 소개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제가 전국 교회에 다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친구도 대형교회 목사님 하고 있고 주위에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빵 터져갖고 세계 각곳에 전하는 귀한 훌륭한 목사님 되기 위해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날 때 할렐루야로 일어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께서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죠. 그래서 사순절 하면 흔히 이렇게 이제 절기를 정의하시더라고요. 사랑하며, 순종하며, 아시죠? 네, 절제하는 기간이다. 이렇게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말씀 되새기면서 죽음의 절망이 부활의 생명의 소망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인 듯합니다. 그러기에 조금은 우리가 약해지고 조금은 흐트러지고 그리고 조금은 무감각해진 우리의 신앙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롭게 리셋하면서 세팅을 다시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순절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2부 예배에 이어서 지금 3부 예배시죠.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는 시편 18편의 말씀으로 그 고백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그 설교가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분이 이 시편 18편을 가리켜서 감사의 회상,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을 회상하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이 시편 18편을 쫙 펴시면 맨 위에 타이틀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데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며 또한 자손이 있으면 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 제목에 늘 빠지지 않는 이름이 다윗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말년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거의 모든 고난, 환난, 역경 조금 거기에서 벗어나서 안정을 찾으면서 그제서야 이 시편 18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다윗의 여정 가운데서 그 인생 여정 가운데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굵직굵직한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 통독을 그리 열심히 하시니 여러분이 이 성경을 그냥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꿰고 있을 거라고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평생을 전쟁터에서 거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로 시작을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학교에서 정말 빠지지 않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어떻게 사이가 됩니까? 너무 관계가 중간에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가 죽을 때까지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추방당했고, 이렇게 무수한 사망의 위협, 위기,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하루하루 긴장감 가운데서 살아갔던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제가 여러 인물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지금 성경을 한번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번 훑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지났는데 이 사울의 아들 누군지 기억이 나시죠? 4글자인데 누구일까요? 네, 르호보암도 지금 나오셨고, 또 사울 왕의 아들, 다리를 좀 절고, 네, 여러 이름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열심히 통독을 하고 계시군요. 이 사울 왕의 아들, 그 세력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 사울 왕의 계열로 딱 줄을 서신 분들이 또 다윗과 격돌을 하면서 그 세력이 또 무진장 싸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전쟁터, 이런 삶을 살았는데, 사실 이제 왕의 자리에 즉위를 딱 하면 그때 그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왕이 돼서도 정말 계속되는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 민족들과의 싸움, 끊임없이 나라를 정착시키고자 했던 그 다윗의 삶이 참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나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어려웠던 것은 그런 것보다도 다른 것이었어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한 겁니다. 이것처럼 정말 슬픈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잘생긴 압살롬, 너무너무 잘생겨서 막 성경에 막 외모가 출중하다는 기록이 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러한 반란을 진압해야 했고, 심지어 쫓겨나가면서, 아들을 위해서 쫓겨나가면서도 그 아들을 위해서 목매어 울어야 했고, 그런 가족사를 지니고 있는 슬픈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의 삶의 자리, 끊임없이 긴장하고 밤낮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의 일생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낭독하셨어요. 어떤 것이냐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표현들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그냥 함축적으로 다 알려주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와 같은 이 4개의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면 줄, 올무,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을 이렇게 휘감아가지고, 줄이 그렇잖아요, 올무가 그렇잖아요, 휘감아가지고 딱 죽게 만드는 그런 사망의 어떤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망이 나한테 이렇게 근접해서 접근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치 줄을 다윗을 이렇게 휘감아가지고 사망으로 딱 끌어내려버리는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사망의 줄이란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의 건강을 탕진시키고 기력을 탕진시켜서 결국에는 파멸을 가져오게 만드는 어떤 그런 무서운 재앙, 이것을 사망의 줄로 다윗이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그 불의의 창수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있는데, 창수는 뭐 한자어를 다 아실 테니까 금방 느낌이 오시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천물이 넘쳐 흘러서 이렇게 범람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제 받으시게 될 텐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대에서는 이 창수, 큰 하수의 물은 굉장한 혼돈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 큰 범람하는 창수, 이 앞에 또 하나의 형용사가 붙어요. 수식어구가. 불의라는 그런 불의의 창수 이렇게 붙는데, 주로 불의하다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정당한 사회 질서, 체계를 붕괴시키는,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행동을 가리킬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면 좋겠냐면, 마치 큰 물이 이렇게 범람해서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 그 물밑으로 머리가 곤두박질 쳐서 거의 죽게 돼서 숨이 차서 거푸거푸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처럼 그의 원수들의 강포,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강포, 걱정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이렇게 그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다윗이 위험에 이렇게 처해서 물에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오늘 시편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은 다윗을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혼돈의 세력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올의 올무, 거의 그 큰 깊은 게헨나 같은 지옥,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지옥, 이런 표현이죠. 스올의 올무, 그리고 사망의 함정, 덫, 이렇게 탁 걸리도록 덫을 놓는다고 하죠. 그런 함정, 이렇게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들이 정말 많았고, 그들과 밤낮으로 긴장감 가운데서 몸을 떨면서 살았던 그의 일생,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죽을 고비를 넘기신 적이 있는 분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다윗은 매일같이 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뭘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생사를 오고 가는 갈림길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이 다윗이 치명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적들로부터 다윗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경험, 그것을 다윗은 생생하게 그의 피부에 수놓을 정도로 이렇게 생생하게 체득하고 있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어떨 때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실 때, 그렇죠? 그리고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르짖게 되는데, 이 부르짖을 때는 이 단어 표현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모든 열정을 다,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진지하게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 탈진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올려 가지고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 다윗이 6절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도다. 내가 살려달라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곳이죠. 그곳 거룩한 전에 상달이 됐고 내 간구를 들어주셨도다. 이것을 간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버림을 받기도 했고 궁지에 몰리기도 했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외침에 모든 사람이 귀를 막아버렸고, 그런 상황에 몇 번이고 도달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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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거를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거처, 거룩한 거처에서 자신의 세운 종의 그 고난을 하감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이동하시는 거죠.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분명히 영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이 동대전 교회 가운데 보내실 때는 분명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실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래 주셨고,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죠. 나중에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절망과 소망 그 사이에서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한쪽은 절망이고 한쪽은 소망입니다. 저는 그 고3 입시, 대학 입시를 치르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해에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시죠. 아버지와 사별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먼 친척분의 보증을 써셨는데 그 보증을 선 이후로 많은 빚을 떠안게 됐고, 저희 가정이 순식간에 완전히 형편이 어려워졌고, 그것을 감당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면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정말 온실 속에서 자라신 분처럼 교회와 집과 둘 사이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 그늘이 없어진 거죠. 남편이 없어진 거니까 너무 그 충격이 심하셨던지 그 충격에 쓰러지신 후에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맞인데 일부 예배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가정이 6남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맞이인데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뭐 아무런 정신이 없어요. 지금도 기억을 해보건데 아무런 정신이 없어요. 당장 뭐라도 해야만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5명의 동생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일단 대학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을 졸업하면 사범되니까 교사 발령을 받으면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졸업은 해야겠다 이렇게 주먹불끈 쥐고 그리고 알바를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그래서 막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막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시는 도움이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알바를 뛰어야만 됐는데, 사실 이제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이렇게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와서 여기에 앉으신 이 성가대원님들처럼 저도 이런 성가대에서 알토 파트지만 성가대 찬양으로 봉사하고, 또 끝나면 교회학교 가서 교회학교 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몸은 정말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쉬는 때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찬양하고 교회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제게 그게 힘이 됐고 유일한 저의 즐거움이 됐어요. 그 느낌 아시죠? 그 느낌 아실 것 같아요. 몸은 힘든데 그 일이 너무 즐겁고 내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그런 삶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딸린 절기가 다가오면 예배식 이 장식하는 것을 제가 도맡아 했었는데요. 주중에는 알바하느라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 오후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관에 와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성탄절 장식을 위해서 강단에 벽화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벽화 앞에 이제 정면에 있는 벽화를 그리게 됐는데, 어떤 이제 그림을 그렸냐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이것을 크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색칠을 해서 앞에 부착을 하는 것이죠. 그 작업까지 제가 하는데 토요일 오후에 시작하면 다음 날 주일 새벽까지 시간이 가요.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런데 찬양곡 틀어놓고 작게 틀어놓고 밤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함도 잊어버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색칠하고 그리고 부착하고. 그때는 오로지 무슨 생각뿐이었냐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아이들이 아기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정말 성탄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까지 작업을 다 마치면 아이들이 성탄 예배 드리러 우르르르르 이렇게 막 달려 들어와요.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 아이들이 우르르 들려오면서 와 막 이렇게 둘러보면서 하는데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절기 몇 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작업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일주일 중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셈이지만 정말 그 일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제 마음속에 생각을 했고 주님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제가 미술을 전공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게는 별 재능이 없어서 제가 뭐 찬양을 알토 파트를 하긴 했지만 아주 성악가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막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별 재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봉사를 막 하고 대학 생활을 막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한 대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1989년 7월경에 그때 한 25일부터 한 4일 정도 그 사이에 광주 전남 지방에 집중 폭우가 내렸어요. 호우가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거의 500mm 가까이 됐어요. 그때 그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6,700 넘는 세대가 그때 피해를 입었고 약 24,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어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뭐 이재민은 물론이고 건물도 파손되고 농경지 매몰되고 다 이렇게 산사태 일어나고 침수되고 딱 그 시기에 그때에 비가 내리던 날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좋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 교육관에서 열심히 대학부 그 여름 수련회 자료집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갑자기 쏟아진 겁니다. 관리 집사님이 다다다닥 들어오시더니 빨리 지하에 있는 대학부실이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있는 그 피아노 옮겨야 된다고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있던 선배들이며 후배들이며 모든 그 동료들이 우르르 다 지하 대학부실로 내려가지고 피아노를 영차 하며 올렸어요. 그런데 정말 끌어올림과 동시에 물이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지하는 뭐 물이 많이 내려갔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참 이렇게 하다 보니 갑자기 문득 집이 우리 집 어떻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보니까 이미 나와 보니까 교회 그 주변에 물론 도로변까지 다 엄청난 물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하늘 위에서는 비는 쏟아지지요. 아래서는 하수구가 막 위로 넘쳐서 역으로 솟구치지요. 막 도로에 물이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제 키가 별로 크지는 않지만 허벅지까지 물이 금세 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한쪽 띄면은 몸이 둥 떠요. 이런데 겨우겨우 벽면을 붙들고 집에까지 갔어요. 먼 거리는 아니니까 갔더니 이미 가족들은 다 피신을 했고 장독대 항아리가 둥둥둥둥 물에 떠가지고 대문 앞까지 나와 있고 냉장고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고요. 그리고 흙탕물이 쫙 넘쳐나고 있었어요. 와, 정말 너무너무 가족들의 그 생사가 궁금하잖아요. 혹시라도 어디 다친 사람이 없나, 물에 쓸려간 사람이 없나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놀라셔가지고 막내가 정말 어렸는데 커다란 대야 있지 않습니까? 김장 담을 때 쓰는 그런 대야. 그 위에 막내를 태워가지고 물에 둥둥 뜨니까요. 그걸 밀고서 높은 지대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대학교 학교 건물까지 가서 마침 그 강당에 이재민들을 위해서 임시 거처를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머무르시게 된 거예요. 정말 보트가 구조대 편성을 해가지고 막 위로 다니면서 위급한 상태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막 구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구호품을 받아서 그 대학교 강당에서 학교 강당에서 지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나중에 집에 들어가 보니 물이 좀 빠졌을 때 보니까요, 시커먼 그 흙탕물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벽면에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내가 왔다 갑니다 하고 딱 라인을 그어놨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이런 수해를 조금 경험해 보시면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가전제품 한 가지도 건질 수 없었고 옷가지 한 가지도 건질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그 누런 흙탕물에 다 잠겨가지고 하나도 건질 게 없었어요. 정말 바닥까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안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6남매를 당차게 홀로 키워오시던 그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아서 막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으셨는데 딱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남편 데려가시더니 또 이제 이렇게 오면 우리 6남매 데리고 제가 어찌 살라고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정말 저는 모든 것이 다 꿈만 같았습니다. 흙탕물을 씻어내기 위한 작업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비틀비틀 겨우 일어서려던 우리 가족 다시 주저앉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날마다 기도실로만 가시는 거예요. 거의 뭐 생사를 막 붙들듯이 교회 기도실을 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기 가서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때로는 정말 처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 눈에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가족을 바라보시던 교회 어르신들께서 이것저것 도움을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어머니와 저는 한동안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여름철이 되면 장마철이 되면 큰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밤에.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때 재래식 부엌이어서 하수구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때 큰 물이 날 때도 그 하수구를 통해서 물이 확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잠자는 중에 이 물이 덮칠까 봐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머니랑 저는. 그 트라우마가 정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 일을 겪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겨우 또 안정을 이제 찾으면서 저는 이제 과외 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두세 군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얻어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과외 아르바이트 가고 밤늦게 귀가하고 막 이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80년대 아주 후반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그때 89년도, 90년도 그런 때 후반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사회가 그때 당시에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경쟁의 성장을 하게 되니까 유흥업이 같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면서 유흥업에 종사할 만한 여성들의 수가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 사회적으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인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인데 인신매매 조직들이 여성들을 납치해가지고 그 유흥업소에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때 되게 심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날도 제가 두어 군데 과외를 마치고 그리고 한 밤 10시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교회에 잠깐 들러서 기도라도 하고 가야지 하고 교회를 들렀어요. 그리고 교회가 정문 있고 후문이 있는데 후문 쪽에 거의 이르렀을 무렵에 저는 못 느끼고 있었는데 뒤에서 트럭 한 대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고 제가 걸어가고 있는 반대쪽에 딱 멈추더니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데 어두워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가씨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그 말과 동시에 제 팔을 확 낚아채더니 트럭으로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 트럭 운전석을 보니까 두 명이 더 있었어요. 뒤에 뒷모습, 뒤통수만 보였는데 2명이 더 있었어요. 너무나 놀라니까요. 사람이 소리가 안 나요. 살려달라는 소리 자체도 안 나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기가 막힌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팍 뭐가 막혀버린 듯이 살려달라는 소리도 나오지 않죠. 그리고 번개처럼 제 머릿속에 싹 스치는 것은 이제 나는 죽는구나. 딱 정말 그 생각 하나 정말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제가 바닥에 누우면서 그 트럭 바퀴를 붙들고 손톱이 막 다 부러졌었거든요. 막 붙들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는데 딱 그 후문 바로 옆이 관리 집사님 그 댁이었어요. 그 집에 불이 이렇게 불빛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저는 집사님 하고 외쳤어요. 집사님이 나오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 소리가 저한테만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였지 별로 큰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자 끌고 가던 그 남자분이 제 팔을 확 팽개치더니 에이 재수 없어 하면서 다닥 타고 트럭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제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기었어요. 기어가지고 교회 후문 안으로 들어가서 어찌됐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 안 뒤쪽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전화를 했더니 동생들이 막 여러 명이 다 나왔어요. 언니, 누나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동생들 손에 의지해가지고 그때 귀가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한 달 이상,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바깥 출입을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있구나, 온전히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면 제 온몸이 반응을 해요. 경직이 돼요. 그러면서 바깥 출입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 오랫동안 감내하면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런 이제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게 이때 발생을 했어요.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제일 힘든 것은 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사실은 제가 그때 믿음의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된 그런 이제 계기가 됐던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나?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나? 나는 내가 고3 시기에도 남들 공부할 때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 걸까? 이런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신앙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그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은 제가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 한 번도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두려운 사건이 딱 그 발생한 그 장소가 하필 교회 근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탄이 교묘하죠. 교회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 교회 근처만 가면 그게 생각이 나니까 가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제가 많은 시간을 헤매면서 괴로워하면서 두려워할 때 그때 제 머릿속에 끊임없이 도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42편의 말씀인데 그 말씀 그 초반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너 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아유 그런 일을 당했네 막 하면서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은 제가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웃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내면적으로.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런 방황을 한 후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손을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말하기도 두렵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저는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은 저에게 해당하는 특별한 케이스지만 또 저의 이야기로 해서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의 한 케이스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그 사람이 저의 팔을 팽개치고 그냥 간 것이었어요. 그 사람의 힘이 더 세겠습니까? 제 힘이 더 세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 힘이 더 세겠죠. 남자분이신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사님하고 외치기는 했지만 관리 집사님은 제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셨고 교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눈물이 그때 정말 하염없이 흘러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으니 저의 손과 발에 지문이 닳도록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저의 서원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는 한 번의 생명을 얻었고 이때에 다시 한번 제2의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나의 그 부르짖음 정말 개미 같은 목소리였을 수도 있어요. 집사님 한번 불렀던 그 깨알 같은 그 작은 목소리에도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제 딴에는 가장 큰 소리였고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소리였거든요. 그걸 들으셨고 이 기도 역시 잊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저의 서원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시편 18편의 신학적인 절정이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 표현하냐면 46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워낙 본문이 길어서 제가 표현을 못했지만 46절에 보면 그때 그 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절이 어떤 절이냐면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은 매 순간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보내면서 광야의 들판 생활을 하면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서서 그런 일생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던 그 도망자 시절에도 그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 주님이 다윗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불청객처럼 불시에 찾아오는 고난, 시련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이런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 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한 시험대 위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우리의 할 일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일입니다. 말 못하는 아이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울음을 울면서 엄마에게 자신의 요구를 요청을 하지요. 울지요. 아파도 울고 뭘 달라고 뗐을 때도 울고 계속 울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로 요청을 해야 되죠. 우리 안에 갈급함이 없으면 충만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고프지 않으면 배부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음이 없으면 응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요 요새시고 이 표현들이 다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 구원의 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그런 시어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사실 우리 일상에 이렇게 무탈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일상 이런 것의 무탈함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찬양하듯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쩌다 얻은 요행이나 행운도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손 있으시죠? 가슴에 한번 대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